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두 개의 꿈.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가진 꿈은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제가 살아갈 때는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프로가 있었고 구봉서 장로님도 나오셨고 배삼용 씨도 나오셨고 이기동 씨도 나오셨고 남철 랑성남 씨도 있었고 곤지암에 가면 배현정 씨도 있었고 그런데 그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참 유익한 일이구나 해서 그때는 모창도 많이 연습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소리 내는 것도 많이 했고 요즘은 이제 비트박스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을 부흥회 할 때 뭔가 특별한 걸 보여주지 않으면 설교를 안 들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그때 당시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미디언이 되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얼굴이 지금보다는 조금 못생겨야 되더라고요. 얼굴이 약간 후져야 되는데 너무 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안 됐어요. 두 번째 제가 꿈이 있었는데 가수가 꿈이었습니다. 저는 트로트 노래를 100곡 정도를 메들리로 부를 수 있을 만큼 많이 노래를 불렀어요. 또 한때는 K-팝에 나갔었어요. 떨어졌어요. 그때 이승철 씨의 노래를 가지고 나갔어요. 손톱이 빠져서 아파 이런 노래가 있어요. 손톱이 빠져서 아파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럼 발꼬락이 빠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잘못한 게 뭐냐, 이력을 너무 화려하게 쓴 거예요. 이력을 아주 촌스럽게 써야지 기대치가 낮아서 못 불러도 좋게 보는데 이력을 아주 길게 써서 하니까 되게 잘 부르겠다라고 생각하며 기대치가 높았으니 못 부르니까 당연히 미끄러졌겠죠. 그때는 이제 테이프로 이렇게 보내면 그쪽에서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미끄러졌어. 제가 그거를 3억 준다고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청소년 집회 가면 그 이렇게 별 표시 티셔츠를 하나 입고 하면 아이들이 다 집중할 것 같아서 그 티셔츠 한번 타보려고 3단계까지만 올라가면 되는데 떨어졌어요. 세 번째 제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법관이었어요. 왜? 어머님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이 감옥에 가셨을 때 혼자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간증을 했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거의 양장점에서 쉬다 하면서 살고 하루에 한 끼를 먹고 매일같이 폭행을 당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참 많이 외로웠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의 억울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법관이 돼서 다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을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코미디언도 가수도 법관도 못 됐어요. 퀴즈 낼게요. 이 세 가지의 꿈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 따라합시다. 내가 만든 꿈. 내가 만든 꿈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계속 저 하나를 키우면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목사가 되라. 넌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그것은 제가 만든 꿈이 아니고 어머님이 1100일을 기도하시면서 작정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아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참 어머니의 기도가 무섭더만요. 어머니의 기도대로 진짜 목사가 되었네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두 개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앞장에 읽어보면 첫 번째 꿈이 뭐였을까요? 따라합시다. 장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장자 그 권을 얻기 위하여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팥죽 사건이 벌어지죠. 두 번째 꿈이 있었어요. 뭐지요? 축복권이지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별미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장자의 문제나 축복의 문제나 성공하나요? 못하나요? 엄밀히 말하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성경은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말은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부엘세바에서 살아갈 때 성공을 했으면 장자권이나 축복권을 얻어서 거기서 잘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야 하는데 야곱의 야욕에 의해서 그는 장자권 축복권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한다? 외삼촌 라반의 집 그 하란으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우리가 만든 꿈, 내가 만든 꿈, 내가 기대했던 것들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을 가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약 21km에서 멀면 30km를 이동하고 거기에서 루스라고 하는 지역 꿈을 꾸게 돼요. 근데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꿈을 꿀 때에 어머나 누가 나타나시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 하나님 임재하시면 메시지가 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나 그냥 한번 나타나 봤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뭘 가지고 있다?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는 뭐가 있다?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자다가 꿈을 꾸든 걸어가다가 환상을 보든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든 천사를 통해서 임재하시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 메시지, 내용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도망하는 야곱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나타나셨네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가 세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땅을 준다, 자손을 준다, 내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기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긴 거는 따라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따라합시다. 스트레스. 네. 그래요. 땅을 준다, 자손을 준다, 내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세상에 이런 메시지를 야곱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비현실적인 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건 비현실적인 것이야. 왜냐하면 지금 도망가는데 땅이 어디 있으며,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자식이 어디 있으며, 아직 낳은 사람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의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인가. 지금 내가 돈 한 푼 없고 도망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 비현실적인 꿈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꿈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면 누가 책임져요? 그렇지. 그게 오늘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포인트인 거예요. 내가 만든 꿈은 내가 책임을 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일방적으로 주셨어도 또 비현실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는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꿈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확실히 오는 비전의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이름이 뭐예요? 거 봐요. 자, 그러면 비전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의 비전도 있어야 되고 개인의 비전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비전도 있어야 되고 국가의 비전도 있어야 되고 내일의 꿈이 없다면 좀 그래.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이 뭐죠?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보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뵙기를 바라요. 모레 뵙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럼 여쭤볼게요. 야곱은 꿈을 꾸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런 엄청난 비현실적인 꿈을 줬을 때 야곱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자, 패를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었다. 하늘비전교회는 믿음이 좋으시구나. 손 내리시고. 안 믿었다. 야, 네가 맞았어. 너 잘한다 얘. 여러분, 왜냐하면 근거를 대볼게요.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거기 서원하여 이렇게 시작하는데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누구에게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에게 서원을 했네. 야곱이 하나님에게 서원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말이지. 그러면 그 기도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서도.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그 꿈을, 정말 그 내용을, 그 메시지를 믿었다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에게 서원하여 기도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주여 내게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내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 그런데 오늘 기도를 자세히 보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에게 떡이나 옷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따라합시다. 현실적인 기도를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떠나 당장 내가 급한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생명을 부지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데,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쫓기고 있는 현실적인 기도를 했다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내가 좀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현실적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살아생전 130살이 될 때에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고센이라는 땅을 그가 요셉 덕택에 가서 그 목축지를 다 얻게 됩니다. 땅을 얻는다고. 자손이라고 낳았는데 아이고,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납달리, 갓 뭐 할 것 없이 요셉, 베냐민까지 12한다스를 낳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거기다 디나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주시고 정말 그의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세요, 안 하세요?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요셉을 통해서 곡간에 모든 곡식을 쌓게 하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오자 그것으로 이웃 나라에 계속 팔아가지고 모든 이웃 나라 사람들이 다 생명을 부지하는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아이, 솔직히 얘기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꿈이 뭐 얼마나 크겠어요? 제일 커봐야 거부되는 거겠지. 더 커봐야 건강해지는 거겠지. 더 커봐야 정치에 들어가는 거겠지. 아니요. 그러나 내가 만든 꿈은 실패한 적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만약에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어부가 어떻게 사도가 되는가? 어떻게 핍박자, 박해자, 포행자가 세계적인 성경을 쓰는 13권이나 쓰는 그런 어마어마한 주의 사자가 될 수 있는가? 바울 말입니다. 키도 154cm, 성격 더러운 사람, 결혼하지 아니하고 가끔 넘어지고 쓰러지며 간질 안질에 걸렸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키는 13명 중에 한 명이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입히시니 사울은 바울 되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지 않던가? 저는 어렸을 때 자폐증 환자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7년여 동안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설교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말도 못하는 자가 말하는 자가 되던데,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꿈을 만들고 하나님 그거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더 바른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내게 꿈을 주세요 하는 게 더 맞는 기도일 수도 있는 거지. 그거는 성별을 초월해요, 나이를 초월해요, 학식을 초월해요, 소유를 초월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퀴즈를 내고 싶은데 이거 맞히시는 분이 유튜브 보신 분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유튜브 안 보실 거니까. 예.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런 비현실적인 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은 말이죠, 아주 못된 사람이었잖아요. 남을 등치고 뺏고 속이고 이런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던 어마어마한 비현실적인 꿈을 주고 그걸 다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야곱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꿈을 얻게 된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에서와 전혀 다른 게 야곱에게 있었어요. 에서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볼 때 정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에서보다 전혀 다른 게 야곱에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서 보인다는 거예요. 뻥이 아니라 진짜로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오늘 읽은 성경 말씀해 보세요. 야곱이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 대화 속에 계속 등장하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오늘 표현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서원하였다.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지. 기도하고 있다는 거지. 또 한 가지를 볼까요? 아니 자기가 무사히 돌아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고향으로 돌아오면 내가 뭘 바친다고? 11조를 바친다고. 그러면 11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뭐예요? 신앙인이지. 여러분, 에서가 11조 바치겠다는 말 한 대목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에서가 기도했다는 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라고. 다른 게 있어요. 성격은 더러웠을지 몰라도 또 살아가는 방식은 가끔 간사했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 여러분 성격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고 그래, 나쁘다고 그래. 좋아요 나빠요? 그렇지. 그래야지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성격이 엄청 더럽다. 네. 근데 표정은 안 그래. 그냥 네가 하니까 내가 따라해 준다. 내가 막 다. 그래서 성격이 더러운 거야. 네. 진짜로 고백해야 되는 거야. 네. 저도 성격 더러워요. 안 그런 척 하죠. 엄마 닮아갖고. 우리 엄마는 남편을 첫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잃었어요.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잃었어요. 세 번째 남편을 만나서 살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어머니는 결국 혼자 사시게 됐어요. 혼자 사시는 어머니와 제가 어려서부터 9살부터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성적 성향을 갖게 돼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저는 신방을 가면 저도 모르게 걸레를 잡아요. 그래갖고 그 집사님 댁을 자꾸 이렇게 닦아요. 아니 저는 엄마가 맨날 앉기만 하시면 이렇게 걸레를 돌리셨는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걸레를 돌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와서 아우 목사님 왜 이러세요? 좀 그러지 마요. 내가 왜 이러냐? 근데 어느 집에 갔는데 걸레가 없는 거야. 근데 저도 모르게 엄마를 따라하는데 손가락으로 뭘 모아요? 머리카락을 모으고 앉았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제가 가는 걸 싫어해요. 깔끔 떤다고. 아이고 참 그 누구 밑에서 자라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 치마폭에서 자라났다고 성경이 말하죠? 엄마. 그래요. 그 엄마는 뭔가 생각이 있는 분이었어. 그분은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분이었겠지. 왜? 이삭이 잘 믿었으니까. 리브가도 잘 믿었겠지. 그런데 그 엄마가 야곱을 사랑했네.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에서보다 야곱이 신앙생활을 잘했어. 따라합시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성격이 더러워도 역사하신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봐봐요. 뭐 세수는 그래도 하고 오셨을 거예요. 이 옆 사람 이렇게 만진다는 게 이상하네. 손을 잡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될 거예요. 성격은 더럽지만 신앙생활을 잘하잖아요. 시작! 아이고 감사해요. 그런데 이 새벽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볼 수가 없어. 어제 오후에는 참 이뻤는데 오늘 새벽에는 왜 이러냐 얼굴이 진짜. 끔찍합니다. 저분은 폭탄 맞은 여자 같아. 머리가 위로 올라가.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덕택에 자기가 가진 꿈 실패하고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꿈을 주셨네. 그 비현실적인 꿈을 딱 꾸는 순간 그는 5가지가 달라졌네. 오늘 새벽에 이 5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변하는 게 뭐예요? 존재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 여러분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꿈을 딱 꾸고 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어떤 말씀이 있나? 함께라는 말이 있어요. 함께. 도망자는 함께예요, 홀로예요? 도망자는 혼자예요, 도망갈 때. 그래서 홀로였던 이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먼저 뭐 했어요? 함께. 그런데 이 28장서부터 제가 계속 뒷장 32장까지 읽어봤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등장합니다. 이 루스에서 떠나면서부터는 혼자 있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려가자마자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허벌나게 이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먹어야 되는데 먼저 왔던 사람들이 돌멩이를 치우지 않고 지금 못한다 그러자 야곱이 이 새끼들이 치워! 그래가지고 돌멩이 치우고서 물을 막 먹이니까 라헬이 딱 야곱을 보는 순간 어머 내 스타일이야, 어머 내 스타일 이래갖고 집에 갖고 아빠 내 스타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쿵짜작작 쿵짜작작 그래갖고 사랑에 빠지는데 7년이 수일같이 지날 정도로 열애를 했어. 열애를. 참 그 은혜죠. 그런데 그 뒤부터 라반의 집에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반이 너 무슨 짓 하다가 이렇게 왔니?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런 말 하나도 하지 않고 우리 집에서 살자, 우리 같이 놀자 그러면서 20년 동안 함께야. 함께. 함께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 투게더라고 그래요. 투게더. 여러분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투게더야. 엄마 아빠도 함께 투게더 투게더. 그 투게더가 좋아. 저의 꿈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 투게더를 전교인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먹냐? 한 통 갖고 먹는 거예요. 숟가락도 한 개가 필요한 거야. 제가 한번 빨고 그 다음에 퍼서 장로님 드시고 그 다음에 퍼서 그 다음 장로님 드시고. 저희 재단에는 장로님이 18분 계시거든요. 그래갖고 다 쪽쪽쪽쪽 빨아가지고 자 끝에까지. 저희는 많이 4년 제가 개척한 지 4년 됐는데 많이 부흥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직할 때 보니까 669명이 재적이에요. 4년 만에 여러분 600명 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출석은 많이 안 나와. 400명 좀 넘게 밖에 안 나와. 그래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거지. 요즘은 이렇게 자꾸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는. 여러분 하늘 비전은 계속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이라며! 하늘이니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한 분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이 전도하고 아멘 하신 분이 노력해서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 홀로였다가 함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건 너무 놀라워.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가 처음에 루스에 도착했을 때 돌멩이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때 이 돌멩이가 뭘로 보였느냐? 베개로 보였습니다. 벽의 베개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꾸고 나자 그 돌멩이가 뭘로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게 되면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르게 보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요 꼭 그걸 유튜브에다가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늘비전교회가 유튜브에 올려주셔가지고 조회수가 2,000조회수가 넘어갔는데, 그런데 우리 교인 한 가정이 나갔어요. 제가 간증을 했는데 처음에는 내용이 조금 부실하다가 나중에 좋은 내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왜 자기 얘기를 딴 데 가서 했느냐,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떠날 때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제가 큰 걸 하나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간증이라고 하더라도 실명을 거론하거나 성을 말하거나 아니면 약간 패러디한다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쁜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끄럽다 이거지. 전국적으로 퍼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그렇구나, 사람마다 다 틀린 거구나. 한 번은 설교하고 있는데 요 앞에 앉으신 분이 대머리였어요. 대머리. 근데 그 교회는 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천장이 낮았어요. 바로 위에 뭐가 있었냐면 형광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서 그 주변이 뭐 환하지는 않은 거지만 하여튼 되게 반짝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 말고 훤하십니다 그랬거든요. 시험 들었어. 그래서 부흥이 안 나와요.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참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케이크 싸들고 갔어요. 충남에 있는 교회인데, 저 집사님 왜 안 나오십니까? 강사가 신방 간 건 또 처음이야. 갔어요. 그랬더니 뭐 가뜩이나 머리카락 없어 죽겠는데 훤하다고 해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훤해서 훤해되는데 왜 시험을 드냐고. 그래서 사과 드리고 또 머리에 안수하니까 이게 미끄러져 가지고 한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안수해서 주여 머리털 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저녁에 다시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금 꼭 실명을 거론하고 싶은 시간인데 못해. 시각의 문제, 시각의 문제.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늘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딱 보면 목사님 요즘 영업은 잘 되세요? 막 이러는 사람이야. 아니, 목회를 영업이라고 그래 이분은. 돌아버리겠어. 그리고 어떤 때는 딱 만나면 목사님 요즘은 수금이 잘 되세요? 헌금을 수금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그리고 주일날도 많이 빠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또 말을 실수했네 그랬더니 아니 뭐 은혜가 돼야지 자주 오지 뭐 이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전을 건축할 때에 공사비가 은행에서 빨리 안 나와갖고 모자랄 때가 있었어요. 인부들과 소장이 달려와갖고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장로님에게 맡기고 말이지, 목사님은 뒤에 숨어있고 말이지. 막 이런 거예요. 제가 숨어있는 게 아니라 건축위원장이 책임을 지는 거고, 그리고 저는 집회를 다니고 있어요. 집회가 뭐예요? 부흥회가 뭐예요? 설교하러 간다고요. 그럼 쉽게 얘기하지 뭘 어려운 단어를 써요.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니까 용어를 몰라. 그래서 예, 목사님 책임지세요. 오늘 오후 4시까지 2억 갖고 오세요. 안 갖고 오면 우리 인부 50명 와서 데모할 거예요. 그럼 동네에서 꼴 좋겠다. 어머나, 돈 안 주니까 말을 막 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2억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랬더니 그거 내 알 바 아니고 데모 안 하게 하려면 갖고 오셔. 그것도 오늘 어떻게 다 합니까? 목사는 늘 기적을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며. 알 건 또 다 알아.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도 2억은 좀 버거우실 겁니다. 좋아요. 그럼 내가 1억
1억 해줄 테니까 1억 4시까지 갖고 와요. 그 이제 보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1억 주세요. 1억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딱 들려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아들아, 나를 위해서 짓냐? 너를 위해서 짓는 것은 아니냐? 저희 예배당이 그때 1400석 정도 되는 예배당을 짓고 있었는데 네 이름 남기려고 그러지? 개척해서 이렇게 부흥시켰다고 너 PR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너 진심이면, 나를 위해서 짓는 게 진심이면 부도 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부도 내라였어요. 그때 한 대 딱 맞았어요. 그거 오후 1시가 됐어요.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한 것 같은데 또 주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제 욕심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제 명예, 제 그동안의 연륜 다 무너져도 좋습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쫙 흘리고 나니까 속이 그렇게 시원해요. 따라합시다.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면 다 내려놓자. 막 이거 꾸고 저거 꿔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던, 그래서 버텨보려고 했던 그런 것까지도 일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고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이름을 딱 떠올려 줍니다. 어떤 사람? 수금이 잘 되냐, 영업이 잘 되냐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 저한테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꾸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게 해요. 한번 전화나 해볼까? 그리고 전화를 딱 했어요. 어머나, 들어보세요. 아니, 목사님이 나 같은 거한테 어떻게 전화를 다 하시나? 뭐 보나마나 어려운 일이 생겼겠지 뭐. 다른데 다 전화 돌리고 안 되니까 나한테 했을 거야. 다 알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 보나마나 돈 문제겠지 뭐. 그거 아니고서 나 같은 거한테 전화했겠어? 얼마 필요해요? 전 한마디도 안 했어. 그 사람이 다 얘기했어. 하나님은 내가 내려놓으실 때 일을 시작하시는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머리를 굴렸을까요? 안 굴렸을까요? 굴렸지.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을까? 2억이라고 그랬지. 원래는 1억인데 2억 얘기해갖고 1억 먼저 주고 1억 갖고 있다가 또 달라 그러면 그때 주려고 잔머리를 딱, 그 정도는 저도 굴릴 줄 알아요. 2억인데요 제가 딱 그랬어요.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목사님 정신 차려요. 갑자기 2억을 어디서 구해요? 참 이러니까 목회를 제대로 못하지. 어머, 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러면서 1억만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지가 알아서 1억으로 다 잘라. 4시까지 넣겠대. 갑자기요, 이번에는 아까 눈물하고 다른 눈물이 흘러.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려놓을 때 역사하시는 거야. 다 망하고 자기가 잔머리 굴린 거 다 실패했을 때, 도망갈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이유는 딱 하나야. 저도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고 야곱도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야. 신앙생활만 잘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성품을 담습니까? 노력하는 것뿐이지. 죽을 때까지 성격 더러운 권사님들도 많어. 아닐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목사님 힘들게 하는 장로님들도 덜어 있어요. 예, 그럼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꼬인 문제 있으면 풀어주시는 거 아닐까? 신앙생활이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나마
하나님의 눈을 가려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보이게 만들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야, 은혜. 시각이 바뀌었어. 저는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기다라고 해서 제가 설마 하고 전화를 했는데 놀랍게도 오후 4시가 됐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 전화를 제가 했어요. 안 했어야 되는데 했어. 왜? 욕먹었어. 1억을 갑자기 어떻게 구해요? 좀 기다려요. 목사가 급하기는 욕먹고 끊었어. 그리고 4시 18분경이었어. 제가 은행에서 통장 정리기 앞에 있다가 넣어보니까 그냥 나와. 넣어보니까 그냥 나와. 4시부터 계속 넣어도 그냥 나와. 아, 내가 속은 건가 그러고 있는데 거기 잘 아는 대리 과장이 목사님, 그 통장에 큰 돈 들어왔어요. 한번 기장해 보세요. 예? 그래서 은행 문은 닫혔고 안에서 그걸 얘기해 주길래 탁 넣었어. 그때 제가 기계 앞에서 혼자 서 있다가 많이 울었어. 왜 울었는지 압니까? 1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울은 게 아니고 기장되는 것 때문에 울은 거예요. 여러분 1억이 한꺼번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찍찍찍 뿌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통장 꺼내 임마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야.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뿌두 한 바퀴 돌아. 그래갖고 다시 뒷장을 다 적어. 그래갖고 통장이 나왔어. 제가 보는 순간에 단 한 번도 끝전이 똑 떨어지는 게 없어. 500만 원 이런 게 한 번도 없다고. 11개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928만 7,620원 546만 원. 그래서 11개가 쫙 서 있어. 뭘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이 여기저기다가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들은 보험에 약관 대출을 받아가지고 일일이 11건을 모아갖고 그 돈을 만들려고 했다고.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은 막 하더라도 그의 가슴 속에는 남다른 마음이 있었던 거야. 야곱을 한번 생각해봐. 형을 속이는 사람,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 같았지만 그 안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최소한의 뭔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이 사람이 예배 많이 빠지고 소리 벅벅 지르고 이상한 소리 하지만 그에게도 목사가 어려우면 도와야 되고 교회가 힘들면 도와야 되겠다는 최소한의 뭔가는 있었던 거 아닐까? 결국 그 금액은 9,800 얼마가 들어왔어. 그런데 11건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막 울었어. 야, 이걸 모았구나 막 울었어. 얼마나 수고하고 남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게 어려웠을까. 그래서 이제 막 울었는데 전화가 갑자기 와요. 딱 받으니까 목사님, 아 힘들어, 조금 모자래, 그건 네가 채워. 그리고 딱 끊었어. 100 얼마는 네가 채우래. 반말을 했는데 왜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그는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왜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스타일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기분 나빠할 거 없어. 시각만 바꿔봐봐. 사실은 나에게 별로 불편하게 안 하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되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아군이 될는지도 모르는 거거든. 시각을 바꾸는 역사가 바로 야곱에게 일어난 거지. 시간이 다 됐어요. 45분까지 하래요. 손을 들고 끝냅시다. 손 들어보세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다. 표현의 변화가 일어났다. 여러분, 그 땅은 원래 루스였어. 그런데 그가 표현을 바꿔버렸어. 뭐라고? 베델이라고 바꿔버렸어. 표현이. 여러분,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용도가 달라졌다. 여러분, 용도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는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도망갔어. 그건 노잣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잣돈을 전부 다가 세운 돌 거기다가 부었어. 그래서 용돈, 노잣돈이 뭘로 바뀌었어? 재물로 바뀌었어. 예물로 바뀌었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이 기름 없으면 팔아서 그래도 어떻게 노잣돈으로 써야 되는 이 여비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딱 만나는 순간 이거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전에 기둥으로 세웠던 돌에다가 다 쏟아 부었어. 무일푼이 됐는데 바로 라헬을 만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직방에 해결돼. 마지막 5번째가 뭐냐? 대안이 바뀌었어요. 대안이 뭐예요? 그는 도망자일 때의 대안은 잠밖에 없었고 피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꾸고 나는 순간 잠이라는 그 대안이 예배로 바뀌었어.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예배하고 일어나서 작정하고 그의 대안은 이제 예배가 된 거예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3명 빼고 손을 다 내리셨군요. 예,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늘비전교회는 알아서 잘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사오니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45분이 되어서 끝냅니다. 하나님 다 설명하지 않아도 감을 잡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격이 좀 아니다 할지라도, 소유가 좀 없다 하더라도, 많이 배우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내일 항상 나에게 나타나셔서 꿈과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사업,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 실패할 수 있었고 또 어려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기도 중에 내게 나타나셔서 꿈을 주시면 나는 그것이 비현실적인 너무 큰 꿈이라 할지라도 이루어질 줄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5가지가 달라지겠사오니 나의 존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시각은 달라져서 아니다 싶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입술의 표현이 달라져서 안 된다가 된다로 바뀌게 하옵소서.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용도를 바꿔서 이거는 내가 쓸 돈이야 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이건 예물이야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나의 대안은 잠자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45분 좀 지났는데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